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뭐 깜짝 놀랄 만한 글을 읽었어요. 한 목사님의 글인데 자신이 커밍아웃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커밍아웃하면 뭐 자신이 동성애자 목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말하는 커밍아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재림 신앙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말 신앙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곳에서 새 하늘 새 땅을, 이 땅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탈바꿈하실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그가 말을 했을 때 저는 이분이 예수님이 그렇다면 실제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계셨던 인물이셨고, 그가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가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내용을 믿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기에 그 부분 차치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정확히 말하기로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 대한 내용도 말하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2000년 동안 다시 오시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 내가 사는 날 동안에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실 것이고, 더불어 이 100년, 200년 사이에 예수님이 안 오실 것은 자명하다라는 거죠. 더불어 그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 종말 신앙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실제적인 내용인데요. 오늘날 신자들이 한국 신자들 뿐이겠습니까? 대다수의 신자들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살아갈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종말 신앙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야말로 정말 궤변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으니, 예를 들면 수학적 확률로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 앞으로 내가 사는 동안도 또 이 100년 이 시대, 이 100년 이 사이, 아니 200년 이 사이에도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확률적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 두 번째 내용, 성경에서는 종말 신앙을 얘기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종말 신앙을 살아내지 못하니 나는 종말 신앙을 갖지 않겠다. 아니, 성도들이 종말 신앙을 가지지 않고 종말 신앙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종말 신앙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성경에서 분명히 종말 신앙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성도들이 삶이 그렇지 못하니, 종말 신앙을 가진 자로서 살지 못하니 나는 아예 종말을 믿지 않겠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겠다. 이거는 정말 궤변인 거죠. 우리가 종말 신앙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과연 종말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과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그 내용과 의미와 목적에 따라 사는 삶의 양태, 그 삶의 질,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게, 더불어 자기 자신이 모범을 보여 그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바로 목사인데, 성도들이 살아내지도 못하고 어차피 살아낼 수도 없으니 아니 종말 신앙을 나는 믿지 않겠다니, 이게 얼마나 궤변입니까? 종말 신앙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을 살아가는, 오늘이 마지막 때며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그 회복하시기에 앞서서 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고 이 깨어짐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다시 회복하실 것을 믿는 것이 종말신앙이에요. 종말신앙은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실현됨을 믿는 것이 바로 종말신앙입니다. 이 종말신앙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하루하루가 나에게 또한 모두에게, 인류 모두에게 임박한 종말이 선포되고 또한 종말이 진행되고 심판이 선포되며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들끓는, 오늘 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그리고 내가 쥐고 싶은,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고 나의 욕망을 절제하며 하늘의 소망, 다시 오실 주님과 그 주님이 오실 때야 비로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그 소망하는 삶, 그래서 오늘 그 소망하는 삶을 살아내는 삶, 욕망에 무릎 꿇지 않는 삶, 거대한 그 욕망의 흐름 앞에 그 흐름을 거슬러 가는 삶,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삶을 오늘 사는 것, 그것을 종말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설사 오늘날 신자들이 그 욕망 앞에 무릎 꿇고 욕망에 넘어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그 정욕 앞에,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시험 앞에 설사 넘어지는 성도들이 대다수라 할지라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의 신앙, 마지막 때는 있으니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요구하고 있고, 성경은 오늘 본문과 같이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종말을 살아내고 못 살고에 따라 종말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라고? 그런 거 없나 보네.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종말을 말하고 있고 종말을 살아가며 종말을 살아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그러니 종말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그는 말하면서 나는 종말도 믿지 못하고 종말을 믿지 않고 나에겐 종말 신앙이 없고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더 충격적이게도 그는 그의 여생, 그의 평생의 목회 여정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뭐 실명을 거론해도 여러분은 그분을 모를 테니 뭐 거론할 필요도 없겠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제가 그분을 만날 일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겠지만 과연 그를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를 신자, 곧 나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자신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 그를 목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형제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예배의 시작을 어떻게 고백하며 시작했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신조를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내용을 함께 고백한다면, 아니 이 내용을 분명히 믿는다면, 적어도 이 내용을 함께 고백한다면 비록 그 밖에 다른 부분에 대한 신앙관, 어떤 신학적인 체계, 그 관점이 조금 다를지라도 나는 그를 형제로 여기고 한 아버지, 한 주, 한 성령을 믿는 신자로, 형제로 나는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백을 하는 것은 오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로서 사도신경을 무슨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무슨 기도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의 마지막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 이 고백 앞서서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이로서 우리 새 번역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절이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재림신앙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많은 고백.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은 하나님 믿고 어느 것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다 모여서 합의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내용을 그 사도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정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들의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마다 믿음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 하지만 적어도 이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를 우리의 형제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우리가 적어도 이 성경의 66권 그 내용을 다 모를 수도 있어요. 다 이해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 중에 좀 간추린 거죠. 그 내용 중에 중요한, 저도 가장 핵심적인 그 진리 고안해서 적어도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믿는 그 실체가 뭔데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 내용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원리나 초월적인 어떤 우주적인 능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 그래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내용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더불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으며 그 창조의 주체이신 아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동정녀 마리아이신 것을 믿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성령의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올라가신 것 그대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어요. 여기에 그 앞서의 모든 내용을 다 믿는다고 할지라도 만약 재림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위에,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 종말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은, 종말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한번 제가 잠깐 새벽에 유튜브에서 종말이란 단어를 한번 쳐봤어요. 생각보다 검색이 많이 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단 종말이라는 것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설교 제목이거든요. 설교 제목에 생각보다 많은 그 설교들이 검색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설교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 종말을 가르치는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불편해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종말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종말과 함께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종말을 사는 삶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종말을 얘기하면 성도들이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성도들이 종말을 불편해하는 것은 이미 성도들이 내일 종말이 안 일어날 것을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 별로 그렇게 그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정말로 종말을 불편해하는 것은 뭐냐면 종말 신앙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오늘 여전히 갖고 있는 욕망의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이죠. 그 종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엄밀하게 내가 예수님 앞에 살고 있느냐라는 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결부가 되어 있어요. 종말 신앙,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사는데 너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내가 오늘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렇게 종말 신앙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상 그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단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단들이 말하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종말론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항상 임박한 종말을 외치죠. 왜냐? 곧 종말이 온다고 얘기해야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 그 종말이 가까웠음을 설득만 시킬 수 있다면 그다음부터는 무엇이 가능하게 되죠? 그 불안감을 근거로 하여서 그러니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제 곧 뭐 성경의 여러 가지 무슨 이렇게 그 내용들을 잘 짜집기 해서 종말의 날을 예측한 다음에 그것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 설득당한 사람들의 재산은 전부 다 누구의 것이 되죠? 교주의 것이 됩니다. 말 그대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들이 말하는 종말을 사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는 뭐 여러분들 뭐 들어보지도 못했을 그러나 좀 나이가 지긋한 신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다미손교회입니다. 다미손교회는 뭐 우리나라에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다미손교회가 92년 10월 28일 아예 날짜를 딱 못 받고 재림의 날을 선포했을 때 뭐 그 1,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정통 교단의 목사들도 그 다미손교회에 참여해서 종말론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그 선교회에 참여했습니다. 더불어 92년 10월 28일 날은 모든 방송사가 그 다미선교회에 모여서 흰옷을 입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더불어 하늘을 촬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 이장님, 다미선교회 대표 이장님은 구속이 됐어요. 너무 큰 사회 문제가 집 팔고 땅 팔고 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달러화. 아니 그 28일 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나는데 달러는 왜 환전을 했냐고요. 뭐 달러뿐만이 아니라 상당 금액의 천문학적인 금액의 채권이 있었어요. 채권은 뭐예요? 미래에 내가 채권을 사서 미래에 약정된 금액을 그 채권의 이율에 따라 받는 것 아니에요. 미래가 없다면 채권도 없는 것이죠. 더불어 그는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고급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이러한 일들은 언제나 있었던 일이에요. 이단들이 종말론을 파고들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것 때문에 종말을 이야기지 않는 뭐가 무서워 뭐를 담지 않은 똥이 무서워 된장을 담지 않는 거죠. 그런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안에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자가 죽을 것과 다시 살 것과 그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음을 밝히는 것이 성경인데 그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순환이에요. 종말을 말하지 않으니 당연히 성도들의 욕망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욕망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욕망이 없으면 오늘 나의 삶이 무너집니다. 내 살아갈 욕구가 없이 어떻게 삶을 살아요? 우리 욕망은 때로는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내가 오늘 직업을 가져야 되는 이유? 그것도 욕망이죠. 내가 좀 번듯하게 잘 살아보겠다. 자녀를 낳는 것도 욕망이 있어야 되죠. 내가 이런 가정을 꿈꾸고 뭐 때로는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자녀에게 품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런 것도 때로는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때로 그것도 아주 긍정적인 어떤 작용을 하기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가지게 되는 당연한 욕망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욕망을 끊임없이 쫓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신앙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종말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 땅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 종말 신앙 앞에서 우리가 나의 욕망을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 신앙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욕망의 문제를 건드리게 되고, 성도들의 욕망을 건드리게 되면 성도들이 불편하니까 비단 앞서서 그렇게 이단들의 폐해, 이제 그런 것들 기억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아니 목회자 자신도 직면하고 있는 그 욕망의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이 먼저 불편하고 성도들이 불편해야 하니 종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같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분명히 종말이 우리 앞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1절과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를 줄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맷돌을 같이 갈다가 어떤 한 사람이 들려 올라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다가 맞을 것이다. 그러니 늘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더불어 그때와 시기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와 같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온다. 하나님 나라는 기필코 완성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28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같이 결국 주의 날이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이 결국에는 아이를 뵌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이 그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성경은 임박한 듯이 그 종말이 올 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안 오고 있는 거죠? 아니, 그 목사님이 안 믿는 것 일견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더불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 종말이 지금 더디 오는 것 같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종말 신앙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내 나날들이
주님 오실 날 같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빛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먼저 빛의 자녀인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디에 속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낮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이 빛의 자녀이고 낮에 속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야 어둠의 일을 알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를 계속 저지르는 그 범죄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짓고 있는 그 일들이 범죄라는 것을 자각하나요?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이게 죄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두려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만 나중에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계속 대범한 일들을 저지르게 돼요. 빛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비춥니다. 어둠을 들추어내요. 뿌옇고 그 어둠에 있을 때는 알지 못하는 것들, 깜깜할 때는 보이지 않는, 그저 윤곽 정도나 간신히 보이던 것이 작은 빛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선명해집니다. 빛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모든 것이 선명해져요. 내가 빛에 속했다라는 것, 빛의 자녀라는 것, 낮에 속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빛의 자녀로서, 낮에 속한 자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 영적 분별력을 가동하라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24시간 동안 잠도 자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늘 내가 빛의 자녀로서, 낮에 속한 자로서 영적인 각성을 하고 이 시대의 조류에 넘어지거나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런지 우리의 촉을 동원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라는 말이에요. 감각이 둔해지고 눈을 감고 자는 자처럼 살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찬가지로 신자를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중성케 되었다라는 것, 중생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권세의 내용은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경들, 뇌, 세포, 모든 것들이 죄에 대해서 사실 민감하게 돼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달해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중생케 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리를 담게 돼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기관들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무엇이 어둠에 속한 일인지 무엇이 빛에 속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하나 그 어둠을 밟게 될 때, 어둠 속에 들어갈 때마다, 어둠을 범할 때마다, 그 어둠의 죄에 넘어지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치 이 거룩한 양심이 자꾸 화인을 맞다 보니까 둔해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소멸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자녀인 우리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참여할 사람으로서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다 빛의 자녀들이다, 낮의 아들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종말 신앙을 회복하는 데는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분투해야 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 믿음, 사랑, 이 소망 이 세 가지는 그를 붙잡고 있는 어떤 신앙의 세 가지 기둥에 어쩌면 해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이곳 저곳에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여러 내용과 이야기로 변주되며 선포됩니다. 이야기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그런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 어떤 큰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앞에서 그 세상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역사, 여기서 역사는 믿음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믿음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어떤 믿음의 일을 해야 되는지, 믿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여러 그 삶의 내용 곧 그 워크,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내용은 믿음의 일은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서 드러난다. 수고로운 그런 사랑의 수고로 드러난다. 더불어 그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는 결국 이 소망, 이 종말을 향한
종말이 올 것에 대한 그 소망,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결국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이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담아내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종말의 신앙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없으면 이 종말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비록 오늘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이 세상이 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더불어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 하고 세상이 점점 사랑은 식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야 된다. 우리는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종말이,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곧 올 것 같이 오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쉽지 않으니, 그 일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쉽지 않은 일이니 분투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마치 이 일은 전쟁과 같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갖지, 사랑해야지, 그래 소망을 가질게 라는 그런 안일함으로 이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에 대한 내용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 종말을 소망한다라는 것, 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종말을 소망한다라는 것이 그냥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안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뭐 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냥 확 다 망해버려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이 북한에 있는 MZ 세대들이랑 남한에 있는 MZ 세대들이랑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어떤 그 설문조사가 지금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 이게 무엇인지 압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설문조사를 하면 북한에도 전쟁이 나면 어떻게든지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전쟁만큼 새로운 판이, 그러니까 저도 그 의외였어요. 그건 알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제일 원하는 게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어쨌든 간에 통일이 돼서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원체 또 그들은
없이 또 살고 공고한 삶을 사니까 전쟁을 원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 남한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춘들도 원하는 것이 뭐냐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무엇이든지 아주 촘촘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빈 구석이 없이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되고 연결되어서 그리고 합리화되다 보니까 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틈을 벌리고 새로운 기회를 뭐 어쨌든 주는 것이 뭐죠? 전쟁이 주어져요. 전쟁이요. 옛날에 우리 1950년대 전쟁 속에서 많은 기회가 주어져서 뭐 그 전쟁 통해 뭐 새로운 뭐 기업들이 일어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에 대한 그 어떤 묘한 어떤 환상이 있는 거죠. 그 종말론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냥 확 망해버려라 뭐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종말을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뒤틀려 있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비틀려 있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는 우리의 한계,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우리 죄 때문에 말미암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깨어짐, 우리 세상의 깨어짐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셔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냥 확 세상 다 망해버려서 어떻게 그냥 다시 좀 해주세요.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라 종말의 때 비로소 이 세상의 깨어짐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그 종말 신앙을 버렸다라는 그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 목사님이 소속된 교단을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한 뭐 기도원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한 기도 처소를 갔었어요. 그 기도 처소가 위치한 곳은 수도권 근교였습니다. 근데 그 수도권 근교에 저는 그런 별천지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 땡땡 그 동산, 무슨 뭐 이상한 이단 동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그 진보적인 그 교단이 표방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나름대로 이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수도권 근교에 산자락에 뭐 수십만 평의 땅을 매입을 해서 뭐 공동생활, 공동자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함께 그 이루어가는 삶을 살자고 이렇게 한 동산을, 말 그대로 동산을, 수십만 평의 동산을 샀어요. 그때 샀던 그 땅에 있던 곳입니다. 이렇게 휴양관이요. 예. 휴양관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휴양관은 그때 샀던 그 한 분의 그 땅과 대지와 그 집을 수선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분투하며 애쓰다가 그 쉴 공간으로 그 집 한 채를 그 개조를 해서 휴양관으로 바꾼 거니, 어쩌면 그 휴양관 그 자체는 그 수십만 평의 땅에 이제 한 채에 불과하지만 목적으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나머지 그 수십만 평의 땅은 어떻게 됐냐면 고급 빌라, 고급 주택단지, 한 채에 수십억을 호가하는 그런
성으로 그곳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 미국의 그 비버리 힐즈라든지 뭐 그런, 아니면 필리핀의 어떤 곳을 가면 아예 아예 그 한 단지 그 땅 전체가 출입이 통제돼서 입구의 경비의 그 어떤 그 까다로운 그 절차를 밟아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단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아주 까다로운 가입 절차를 밟아야 그 땅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땅이 상당한 고가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상류층들만 그곳에서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짓고 사는 것, 우리는 보았을 겁니다. 그 진보적인 교단이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며 샀던 그 땅, 그리고 공동체 생활, 공동 자치를 하자며 샀던 땅이 그런 자신들만의 그런 초론성을 쌓는 그런 고급 주택 단지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땅에 마치 그런 땅이, 그런 별천지가 있는 거라고 내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종말을 바라고 종말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종말이 사라져버리면 그 땅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말씀드리자면 향린동산이라는 곳이에요. 향린동산이라는 곳은 기장의 기독교 장로회죠. 기장의 대표적인 교회인 향린교회라는 곳에서 만든 그 교회의 그 교회가, 그 교회의 주도적인 사람들이 이 재정을 투입해서 산 땅이에요. 지금도 오늘날도 그 진보적인 가치로 이렇게 대변하는 대표적인 교단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말이 빠지자 그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진 자들에게 땅을 계속 분양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부자들이 그래서 집을 대저택을 짓고 사는 그냥 땅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쓴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요즘 권면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조금만 무엇인가 권유하고 권면하면 꼰대라고 말합니다. 설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참된 권면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물론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련되고 깊이 상대방의 그런 상황과 그런 걸 잘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이 권면을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종말을 불편해한다고 종말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권면하고 그러면 그것이 꼰대스럽고 정죄하는 것처럼 되어버려서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성도들의 삶의 내용, 신앙의 내용, 그것을 지적하지 않아요. 슬리퍼를 질질 끌고 와도 아무 내용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제 간단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배꼽티를 입고 온다거나,
머리를 감지 않아 가지고 그냥 모자를 푹 쓰고 그냥 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로서의 일상의 삶이 많이들 무너져 버렸어요. 신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내용과 태도, 그것 자체가 무너져 버렸으니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앞에서의 우리가 태도, 경건함, 그 슬리퍼 신고 안 신고, 우리가 지금 여기 아프리카가 아니잖아요. 아프리카가 신이 없어서 맨발로 오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신이 없고, 계절마다 겨울에 신는 신발, 여름에 신는 신발 다 이렇게 구별해서 다 가지고 있는 정도는 살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권면하지 않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물론 그 말하는, 그 권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같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할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종말 신앙이 회복되어 오늘 하루하루를 종말 신앙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며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이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종말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더드림교회 온 성도들 위해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